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친히 불르사 이렇게 귀한 양식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는지요. 아버지, 분명히 저희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보내주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로 아버지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기억됨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 위에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특별히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에게 태초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깨우침 받을 수 있는 줄 저희가 배웠사오니 아버지, 배운 믿음 위에 복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빛이 되시게 하시고 이 시대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아버지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5장 17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보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16장 증거를 할 텐데 16장이 진리의 성령에 관한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의를 다 따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말씀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대합니다. 17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종의 반열에서 아들의 반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종에서 가지고 있던 신분상 또는 행동상, 습관상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아들의 반열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반열로 우리가 올라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또는 하늘의 패밀리로 들어가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아들로 올렸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은 14장과 16장 사이에 끼어서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5장을 특별히 기록해 놓으신 것은 16장과 14장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14장의 초입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15장을 부연 설명적 재차 다시 각인시키는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알게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 사실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부터는이라는 게 여러분 언제부터를 이제부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는 것은 내게 태초가 시작된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보내신 때부터 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한 때부터 또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도움을 시작한 때부터를 이제부터라고 정리를 하고, 그 이후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했고, 그렇게 친구라고 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말씀을 공일하게 동일하게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는 이유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실 때에 너희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너희는 12사도를 얘기합니다만 12사도도 12보좌에 앉아서 보좌는 있으되 그 보좌에 앉는다는 건 완성이죠. 완성.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는 건 완성입니다. 앉아서 나처럼 각 지파를 너희가 심판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은 12지파의 보좌 각 1만 2천씩 12,4만 4천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적성을 행위에 대한 목적성을 분명히 적시를 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렇게 써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한다는 것은 이름하면 명령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기라.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가치, 어떠한 사람, 어떠한 것에 직접적으로 24시간 관계되어 있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24시간 관계되어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액센트가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 내 목적성을 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부차적인 의미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의 같은 일체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의 반열이 아니고 아들의 반열이고 그것은 등급이 나누어진 반열이 아니고 같은 반열, 형제의 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이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 세상이라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은 그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그랬어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그랬습니다. 나의 택함을 입은 자는 택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같은 동체로서의 언어를 수사법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삶이 세상과 대척점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과 등지고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과 짝되어 있는 건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서서 물어봐야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이 세상은 완성이 아니고 ing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희락을 맛본다면은 세상 것을 가지고 희락을 맛본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세상과 짝된 자
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짝된 자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어디 가서 뭘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 가는 중에 말이죠. 가는 중에 홀려서 미혹이나 유혹이 돼서 거기서 놀고 있고 거기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부름을 목적을 가지고 완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면은, 했었다라면은, 우리에게는 벌써 천국이,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돌이켜 봅니다. 천만다행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하여 주신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는 고맙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알고 행하는 자가 있고 모르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플래닝 안에서 들어와 있는 자이고, 모르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반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아담을 꼬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했던 그 리오야단, 옛 뱀의 후손이라고 봐야 된다. 그 두 부류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에 첫 번째 얘기했던 반대에 선 사람 중에, 존재 중에 하나는 하나님 플래닝 안에 들어있다. 그것이 가론 유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시험을 주관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죄가 없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왔느냐?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왔느냐? 아니다,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오심의 환영과 비환영의 존재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고, 선택은 의지적 행위이겠습니다만은, 의지적 행위, 적극적 의지의 행위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무의지적 행위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선택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은 이미 빛과 어둠으로 나뉜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누누이 강조하고 외쳐 부르는 것처럼 빛으로 오시고 빛의 본체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이미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건 말하면 입이 아픈 얘기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저희가 죄 없으리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하였도다, 이것은 뭐예요? 반대편에 서 있는 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플래닝 안에 있는 자일 수도 있겠죠. 25절 봅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것은 연고가 다 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선대에서 선조상에서 앞선 조상에서의 에너지의 이 전이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그 이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안에 이너서클 안에서 대적적 사역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저희는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만 이 자손들은 연고 없이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그 선대에 있었던 영향이고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또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죄송합니다. 그 앞에네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께로서 나온다는 것은 보좌로 나온다. 보좌에서 온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서 보좌를 볼 때 보좌는 6가지의 보좌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서 나왔다. 어느 보좌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보좌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통칭해서 아버지의 보좌라고 하시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이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진리의 성령이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건 처음부터 너희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그 또한 같이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를 증거한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너희라고 칭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앞부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에 육화되지 성육화되기 전에 이미 그때 존재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육화된 12사도의 마태, 요한, 마가,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고 12보좌 성령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그 성령이 하늘의 12사도의 영이 그 육신 베드로에게 육신 요한에게 육신 야곱에게 들어가 있는 상태를 칭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늘에 있는 12보좌의 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랬습니다. 실족이라는 건 발을 헛디딘다는 얘기로 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길이라는 건 어디에 가는 길이냐 하면은 아버지 나라에 가는 길이죠. 그 길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길에서 실종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 위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실족될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많다. 그런데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모션이 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자기 합리화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굳이 성경적 해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은 그 영해시키는 행위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파헤쳐서 정리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 어떤 사람이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왜 했느냐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을 라이거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미워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 행위대로 정석으로 진리로 규명하지 않고 정의로 규명하지 않고 그것을 왜곡해서 정의를 한다. 이것이 엄청난 데미지를 일으키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여 먹는데 너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속여 먹는데 어려워요. 못 속여요. 왜? 내 생명이 그 앞에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은 그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창조주를 속여 먹어요? 못 속여 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는 그 행위를 낳게 한 에너지, 행위를 낳게 한 신, 행위를 낳게 한 인자가 있는데 그것은 무형의 가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무형의 가치를 바로잡는 것을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도 역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씌었기 때문에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흐르는 기본 골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저희가 이런 일이라는 건 뭐예요? 섬기는 예라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으로부터 왜곡되어 있는 사실을, 왜곡된 것을 그들의 메모리에, 뇌의 운영 체계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다면은 이렇게 하질 않아요. 제대로 아는 것은 누구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꼬집긴 뱀밖에 없어요. 그 뱀은 누구냐? 멜기세덱 이전의 존재의 포지셔닝입니다. 그 자 외에는 제대로 아는 자가 없어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행동대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이념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어떻게 제대로 안다면은 저들이 그렇게 대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은, 그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이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얘기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진실로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을 상황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 감춰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절 이어서 봅니다. 함께 있지 않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어갑니다.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아듣지 못할 말씀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심이 가득하죠. 근데 분명한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 주님이 지금부터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 같으시니 그 말을 들으면은 대강한 분위기가 뭔가는 안 좋다. 그래서 근심이 가득하고 있구나. 내가 어디 가는가 너희가 도무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문맥이라고 하고 일머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를 알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가는 길에
자식이 가고자 하는 바른 길의 장애물을 걷어내주는 게 역할이죠. 리더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걸릴까봐, 이런 일 때문에 걸릴까봐, 이런 일 때문에 실족할까봐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다음 스테이지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진리의 성령은 우리 육체적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관계와 동행을 하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명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재역설입니다. 재해석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분은 신유의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분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도우심을 주는 건 only one,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해서 우리가 먹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퍼펙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나 저나 병낫고는 기사이적, 무리를 걷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걸 바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로드맵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도 지금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창조주, 나를 지으신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떻고 예레미야가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솔로몬이 어떻고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셔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포지션이 어디 있어요? 다시 그쪽으로 올라가, 필요에 따라서 올라가고 필요에 따라서 내려오고, 이것이 하나님 세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메시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전에 메시아도 아닌 하나님의 부리는 사역자인데 그들을 흠모하고 그들의 얘기를 올라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울부짖어서 구원을 받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그런 지혜가 어디 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우리도 그렇게, 이게 무슨 헤게모니, 이게 무슨, 지금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한 그 입술들 아닙니까? 그 몸뚱아리들 아닙니까? 그 영혼들 아닙니까?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창조주께 아들로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라고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까지 하면서 어떻게 그 위로 올라가서 지금에 사는 이 육신의 삶을 교훈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큽니까? 모세가 큽니까? 아브라함이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큽니까? 다윗이 큽니까? 솔로몬이 큽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낫습니까? 다니엘이 낫습니까? 여호수아가 낫습니까? 호세아가 낫습니까? 욥이 낫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보다 크다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냐?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은 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있다와 없다밖에 없습니다. 있다와 없다밖에 없어요. 제로 아니면 1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세계적 정세도 어렵고 이럴수록 기도한다는 게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모세 밑으로 가요. 전부 다 아브라함 밑으로 가요. 전부 다 다윗 밑으로 가. 솔로몬 밑으로 가.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어떻고, 왜 그리스도에게 지혜를 배우지 않고 갈 길은 먼데 거꾸로 가고, 갈 길은 먼데 씻어놓은데 또 가서 빠져서 온몸을 들이피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얼마나 큰지, 정말로 이 인간들이 얼마나 우둔한지,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아둔한지 가늠할 길이 없다는 사실에 침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고 기름 부은 자고 구세주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엄중한 메시지의 타이밍입니까? 근데도 이것을 소홀히 하고 이것을 간과하는 자 결단코 구원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랬습니다. 너희에게 실상, 비유로 하지 않고 실상을 말한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다 우리에게 다이다이로 우리에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와는 다르게 우리가 보다 더 쉽게 텍스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말씀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희라는 건 뭐예요? 12 보호자죠. 그리고 우리 맞죠?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로드맵의 종점은 어디예요? 이 땅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했으니 그 목적성을, 목표점을 향해서 진행이 돼야지 우리에게 이득이다. 맞습니까? 아버지나 그리스도에게도 이득이지만 우리에게도 이득이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이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시는 것도 이득이고, 부활하시는 것도 이득이고, 승천하시는 것도 이득이다. 그리스도 가지 마세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 죽지 마세요. 이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로드맵에 반대되는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지 못한다면 의도가 어떻든 간에 알지 못하고 하는 행위는 죄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나의 열심이 반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게 된 자들의 지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는 희희낙낙이야 할 수 없죠. 왜? 아프지만 가야 되는 길이라는 사실에서 엄중성은 있지만은 웃으며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픈 건 슬픈 거지요. 딸이 시집 가는 것은 애비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의 가치가 있죠.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슬픔.